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사야서 35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세교의 가르침 주님에 관한 교리 21번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주님에 대해 자기와 같은 보통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인성만 보고 동시에 신성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성과 신성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시고 주님 안에 하나님과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한 사람인 것처럼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탄생을 성도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교회가 빛 그 자체이신 주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세상은 빛이 없는 암흑의 세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세상을 말씀에서는 사막과 메마른 땅 그리고 용이 사는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막과 메마른 땅, 용이 사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변에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에서 쫓아내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긴 사람들은 총을 들고 일어나 보복을 꾀하고 보복은 더 큰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부녀자와 아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싸움의 당사자들은 자기의 입장과 명분만을 고집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곳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늘어나 전통적인 결혼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급기야 어느 종교의 지도자가 동성애자 부부를 축복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립니다. 나라 안의 사정은 어떨까요?
80년대 말에 참교육을 하겠다고 처음 교사들의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그로부터 30년이 넘도록 순진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6.25 전쟁 때 북쪽의 공산주의자로부터 나라를 지킨 지도자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산업화를 통해 이 나라를 빈곤에서 구한 지도자 역시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역사의 진실을 뒤집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권위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그들 교사의 권위는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에 의해 철저히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교육계만 그럴까요? 정치와 사법, 언론 등의 직업군과 산업 현장 곳곳에서 직업 윤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부패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 사막이요, 메마른 땅이요, 용이 사는 곳의 모습일 겁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양심적인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듭니다.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죠. 한두 번 시류에 따라 눈을 질끈 감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 가졌던 그 순수했던 마음을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겁내지 말라고 하시고 원수들에게 보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기쁘게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들이 사랑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들과 지옥의 영들은 그들이 괴롭히던 선한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던 애굽의 군대가 진리의 힘에 눌려 순식간에 홍해의 깊은 바다에 잠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하시는 방법이며 또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수들에게 보복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실까요? 그것에 대해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용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한편으로는 진리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한편으로는 낡은 교회를 폐하고 새 교회를 세우십니다. 앞에 말씀에서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진리를 통해 영적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용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는 것은 새 교회의 출현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거듭남과 새 교회의 설립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새 교회는 거듭나는 사람, 모든 사람의 내면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 모두 맹인이며 귀머거리며 절름발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치만을 진리라고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영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에 매여 있는 동안에는 영원한 진리에 눈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해, 사후의 삶에 대해, 영원히 사는 이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맹인의 상태입니다. 또한 진리를 모르면 귀머거리라고 했습니다. 귀머거리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에 따라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에서 귀는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절름발이는 무슨 뜻일까요? 참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삶과 영적인 삶의 조화를 이뤄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삶과 자연적인 삶의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온전한 삶인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과 도덕에 따라 삽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맞춰 겉모습을 가꾸는 것이지 속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건 진실한 삶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사후에 육신의 옷을 벗고 영계에 들어갈 때 감추었던 그들의 추악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절름발이의 삶을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진리로 맹인의 눈을 밝히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여시고 절름발이들을 사슴과 같이 뛰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기존의 교회가 무너진 자리에 새 교회를 세우십니다. 앞에 7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용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새 교회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의미로 광야와 사막은 진리와 진리에 따른 삶이 없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말씀에서는 또 그런 교회들을 용이 눕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승냥이가 눕던 곳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용이 눕던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뜻으로 용은 뭘까요? 용은
기존의 교회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진리를 말합니다. 즉 입으로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 하나님을 믿는 교리이죠. 둘째는 믿음으로부터 삶을 분리해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교리입니다. 이 두 가지 교리가 기존의 교회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새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과는 어떤 걸까요? 주님은 한 분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셋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지만 인간 앞에 나타나실 때는 진리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실 때는 진리의 능력, 즉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아니고요. 한 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세 본질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아버지는 사랑 자체이신 분이고 아들은 사랑으로부터 발현되는 진리이며 성령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본질인 사랑과 진리로부터 발현되는 진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을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신 주님과 온전히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믿음과 사랑이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지막 때 교회들은 신관에 있어서는 한 분 하나님을 셋으로 나눴고요. 신앙관에 있어서는 믿음과 사랑을 분리함으로써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교회의 원형을 복원하시기 위함이고 그를 통해 주님에게서 멀어졌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용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고 한 것은 기존 교회가 있던 자리에 새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그곳에 참된 진리가 샘솟듯 솟아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물과 시내는 참된 진리와 그 진리로부터 생겨난 교회의 교리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본문 8절에서는 새 교회를 통해 주께서 가르치시는 진리를 대로 또는 거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보복이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보복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서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할 거라고 말합니다. 사자와 사나운 짐승은 뭘까요? 사자는 본래 악과 거짓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는 진리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반대로 진리를 파괴하는 거짓의 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자와 사나운 짐승이 없다는 건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으로 오신 후에는 어떤 거짓도 어떤 추악한 욕망도 새교회의 신성한 진리를 파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성탄절과 연말이 되면 카드를 손수 써서
친구들에게 보내곤 했습니다. 카드 속 그림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썰매를 타고 눈 덮인 숲길을 달리고 또 숲속에 작은 교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교회처럼 새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나오는 불빛과 같은 진리는 온 세상을 밝히는 가장 밝고 힘 있는 진리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고 지옥을 이기신 능력의 진리로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새 교회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어떻게 이 교회 가운데로 오신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걸 잘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 하나님의 섭리 33의 2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은 정욕이라고 하는 악한 사랑과 그 애정이 제거되는 만큼만 사람들에게 오셔서 가까이 결합하신다. 이 사랑과 애정들은 자연적 사람, 즉 겉사람이라고 하는 자연적 사람 안에 있고, 사람이 자연적 사람으로부터 하는 일은 뭐든 스스로 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스로 하는 것처럼 그 사랑의 악을 제거해야 하고, 그런 만큼 주님은 가까이 오셔서 그와 결합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의미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세상의 온갖 정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건 그때 주님과 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정욕들이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 다른 사람 위에 올라 지배하려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는 마음, 물질적인 쾌락 그 자체를 즐기는 것 등등 다양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붙잡혀 있는 동안에는 주님은 우리 안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랑이나 정욕은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장애물이기 때문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탄식합니다.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능력의 진리로 다시 오신 주님을 믿고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서울세교의 모든 성도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탄절을 맞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하늘로부터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찮은 존재인 저희가 주님을 알아보고 영접할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일렁이는 욕망의 파도를 잠재우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지옥을 이기신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 스스로 하는 것처럼 악한 사랑을 끊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매일 더 가까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막과 같은 세상에 아무데도 기댈 곳대 없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육신과 영혼을 아울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